여러분, 사람들이 원래보다 우리를 더 좋게 봐주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참 선한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도 마음이 좀 우쭐하고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원래보다 더 형편없고 나쁜 사람으로 보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발끈하죠. 이렇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참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극작가가 한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사르트르가 말하기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판단, 생각 그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타인은 지옥이다, 이거를 SNS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SNS라는 게 카톡, 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건데,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도 하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반대로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한 걸 보면은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내 행복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 평가를 통해서 우리 행복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 평가, 그게 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본다고 내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본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 본다고 내가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판단, 그것은 때로 많이 틀리기 쉽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때로 사람들로부터 아주 놀라운 찬사와 또 높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그 인기가 많은 아이돌 가수들 보면은 이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엄청 많이 있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팬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파라 그래가지고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을 높이는 그런 그룹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때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야,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고 추앙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쭐하거나 또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지가 뭔데? 사도라고.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도 세우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저 사람 사도도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기가 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 평가 그런 것들은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뭐 높이 떠받들든지 사람들이 바울을 뭐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든지 거기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까지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사역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랬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 높이 떠받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바울을 똑같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받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오해나 비방을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원했어요. 뭐 바울을 막 높이거나 뭐 아주 너무 좋게 봐줄 필요도 없고 바울을 또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뭐 거기 휩쓸려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바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꾼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그런데 노예 중에서도 아주 하급 노예, 가장 낮은 노예입니다. 그 당시 큰 배가 있으면 그 배를 노를 져서 가겠죠. 노를 젓는 노예들이 그 배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배의 가장 밑에 칸에서 노를 젓는 노예,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노예다. 나는 뭐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노예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예면 누구의 노예입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 주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하러 다니는 일꾼, 노예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뭐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서 바울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그리스도의 노예, 주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높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종 그럴 때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할 때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 마치 그분이 뭐 큰 권위를 가진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쓰이는데 사실 그거는 원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노예. 주님의 노예, 주님이 시키신 일을 그저 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 사람을 높일 필요는 없다. 그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그 노예를 막 떠받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노예가 일을 잘하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종이 일을 잘하면 부지런히 일하면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 노예를 써받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예들이 뭐 훌륭하고 근사한 무슨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예를 훌륭하다고 떠받드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 주인은 뭐가 됩니까? 노예들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훌륭하고 웅장한 건물이나 뭐 다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합니까? 그 노예를 시켜서 그것을 만든
주인을 칭찬하고 높이죠. 야, 대단한 굉장한 일을 했구나 하고 그 주인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평신도든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하고 나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주인이, 우리를 시키신,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아이고 잘했습니다 하고 영광을 주고 높이고 칭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일을 시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칭찬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종으로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노예가 잘하고 나면 그러면 누구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노예가 일을 잘해서 주인에게 칭찬받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옆에 자기 동료들이, 노예들이 칭찬해주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주인이 칭찬해주면 그게 최고죠.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인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주인의 칭찬을 바랐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쓸데없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바울을 함부로 대하거나 막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또는 관리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매니저라는 말이에요. 어떤 집안에 있는 일들을 총괄해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오이코노무스라는 말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높은 관료나 이 귀족들은 그 집안에 식솔들이 많죠. 재산도 많고 또 토지도 많고 뭐 논밭도 많고 그리고 또 노예들이나 하인들이 많죠. 예, 그런데 이 모든 집안일들을 다 누가 돌보겠습니까? 주인이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집안일들을 다 총괄해서 돌볼 책임을 맡은 사람을 하나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데 누구에게 어디서 그 사람을 뽑는가 하면 노예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총괄해서 매니지하도록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그게 바로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 일을 맡은 자, 관리자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죠.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되었지만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됐죠? 집안 총무가 되었다 그랬죠. 집안 총무, 그게 바로 오이코노모스, 관리자, 매니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긴 노예인데 그렇다고 특별히 더 높은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총괄할 책임을 맡은 그런 노예가 바로 오이코노모스인데 바울은 바로 이렇게 오이코노모스, 주님으로부터 일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청지기, 주인에게서 일을,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요구되겠습니까? 성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일해야 되겠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열심히, 그래서 주인이 믿음만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즉 주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일을 맡은 자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맡았나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비밀이었는데 그런데 점차 드러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밝히 드러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더 분명해져서 제자들이 나아가 전하게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즉 복음을 맡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또한 그 일을 하기 위한 책임과 또 권위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원래 예수님의 12제자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또 원래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 저 사람 이상하다, 가짜다 이러면서 비방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지나친 칭찬이나 찬사를 받기를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비난을 그냥 계속 듣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지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냥 할 뿐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파하고 가르칠 그런 책임과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좀 은근히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떠높이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갑자기 막 우쭐해지고 그러지 않고 또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한다고 해서 뭐 기가 죽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서로 종들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함부로 이렇쿵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서로를 함부로 성급하게 판단해서 쓸데없이 높이거나 또 쓸데없이 낮추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거기에도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봐준다고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또 좋지 않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어떻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동료, 노예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하나님의 그 칭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좀 신경 쓰이고 사람들에게 좀 좋은 얘기 듣고 칭찬받으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싫은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얘기 듣겠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세상의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내 자신의 평가 때문에 자만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 양심으로 내 스스로를 볼 때, 야, 이 정도면 내가 어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으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깔보고, 그러기 쉽죠.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서 우쭐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도 속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 다음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또 틀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양심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내가 부끄러울 게 없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쩌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양심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때로 좋게 보면서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애쓰고 고생하며 다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별로 부끄러울 게 없고 그리고 자책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양심으로 비춰볼 때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으로 내 자신을 볼 때 아무런 자책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해도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떤가요? 너무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양심껏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잘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판단할 때는 더 좋게 또 후하게 점수를 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와 허물도 놓치지 않고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또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 양심에 비춰볼 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양심에 비춰볼 때 내가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한심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되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자책할 것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는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참 부족하고 한심한 죄인이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자책해서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스스로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우쭐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많은 우리를 그저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평가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나 또 내 자신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고 거기 연연하다 보면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쓸데없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자책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또 우울해지거나.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평가하실 그 하나님의 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그 맡은 일을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건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건 그건 별로 개의치 않았고, 오직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시고 상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일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가보면 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터에 가면 그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 그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일을 맡겨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청지기들입니다. 물론 큰 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작은 일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니라. 예. 우리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그 일을 충성되게 하다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똑같은 칭찬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일, 작은 일이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일, 좀 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이든 우리는 그 일이 참으로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게 바로 아까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 그랬죠. 맡은 일을 그렇게 충성되게 잘할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그렇지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이 맡은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맡은 사명을 가진 청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 종인데 세상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옆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내가 신경 써야 될 주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인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믿음스럽게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정말 중요한 그때가 오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착하고 복된 청지기들, 일꾼들 다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